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은 선교 후원의 밤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또 인류 구원이라는 환상을 보면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가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선교이기 때문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정말 좋아하세요.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시고 좋아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복과 함께 주신 것이 사명이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복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애프터 서비스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AS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달리는 거예요.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싣고 달리는 것이 자동차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그 달리는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AS가 필요한 것이죠. 고장이 나면 고쳐주고 또 필요한 엔진 오일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달리는 목적을 위해서 AS가 필요하지 AS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으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해야 되고 또 재물의 복도 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 회복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 회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자, 19절과 2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제자 삼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죠.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은 사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제자를 세우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명령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우리가 가야 할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할 장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그 귀한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게 하라.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침례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바쁜 시간 쪼개어서 선교에 헌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 감격 속에서 침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솔직하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나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내 몸이 아픈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나는 잘났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또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 할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맡기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어도 부족해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도 공급해 주시고 시간도 낼 수 있게 해 주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 주시고 그래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말하고 전도하는 것의 열매,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설득력 있는 말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체험했어요.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그 지식으로 한 게 아니죠.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에 성령께서 이루신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 떠나시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호칭이죠.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뭐뭐 곁에, 클레토스는 돕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구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세요.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권능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능력을 힘입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 너의 경험, 너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왜?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자기들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금요 성령 대망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신령한 능력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그 성령 체험하고 나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렸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권력자들이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고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식상한 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파워요, 엄청난 위로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13년의 세월 동안 남의 집 머슴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 수치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감옥에서 지내게 됐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 그리고 우울함으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인내했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따라하세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자리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야훼께서 정빈이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빈이라 그러니까 좀 낯서신가 봐요. 여러분, 요셉이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므로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튀르키예에 가면 토카프 궁전이라고 그 오스만 투르크 대제국 시절 그 술탄, 그 황제들이 살았던 궁전입니다. 그때 여러 나라에서 진상받았던 아주 진귀한 물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무슨 보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모세의 지팡이 있다 그랬죠. 제가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는지 몰라요. 모세의 지팡이. 그게 진짜 모세가 썼던 지팡이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뭐 모세의 지팡이라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봤는데 요만해요. 요만한 짝대기. 저는 이런 생각했었죠. 그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면 큰 지팡이 탁 모세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죠? 홍해를 향해서 탁 이렇게 하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런 지팡이를 생각했는데 요만한 아주 초라한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어쩌면 정말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이걸 수도 있겠구나. 그 당시 목동들이 양을 칠 때 그 양을 인도하고 또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썼던 그 짝대기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초라해요.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룬 일들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 있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눈빛 하나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나약한 존재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저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힘써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이번 여름 단기 선교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로 또한 관사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바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의 길로 나오는 복음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